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놋뱀을 쫓아가면서 느후스단이라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걸쳐서 분향하던 것을 히스기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셔버리고, 놋덩이 주제에, 네가 우상인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절인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저는 나중에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비석 같은 것, 이렇게 동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저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내 인생을 요약하는 말씀 중에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러한 평가가 내려지며 또 저 말씀이 나의 삶을 묘사하는 그 구절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마친 삶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란 말을 빼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러한 평가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증손이 되는 요시야 왕이 그런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찾게 되고 그 율법책에 의지한 개혁, 종교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증손자예요. 증손자, 히스기야의 증손자. 그런데 그를 평가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하,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으로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씀을 찾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의지할 제사장도 선지자도 주변에 자라남이 없었습니다. 성경책도 글쎄요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기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하나 둘, 첫째 둘째 셋째에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보면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는 어떠한 왕이었는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 사람인데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버지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22절로 건너뛰어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히스기야 아버지 시대에 그 아버지가 하셨던 일들입니다.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망가뜨려 버렸죠. 인신제사를 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아버려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문들을 엽니다. 그런데 기구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별로 크지도 않은데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분향하게, 예루살렘에서 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골목골목마다 제단들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없애버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없었습니다. 뭐 위대한 신앙의 유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아하스 밑에서 이런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역대하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야는 야훼고 야훼가 내 아버지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악한 왕 아하스와 결혼을 한 어머니겠죠. 그런데 이름은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딸이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스가랴가 어디 나오는지를 찾아보면은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처음 이제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그를 옆에서 돕는 사람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옆에서 계속 도와서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우시야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어쨌든 만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은 스가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시야 왕을 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시야를 도왔던 그 사람의 딸이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철저하게 야훼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로 이름이 아비야로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선대왕 아버지 왕으로부터 본 것은 인신제사고 여호와의 문 전을 다 닫아버리고 부셔버리고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아놓는 아주 해괴한 일을 아버지는 행했고
어머니는 만일 이것이 맞다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무너졌을까요?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것을 보면 저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남편. 하지만 히스기야를 만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키웠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무후무하게 의지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울 것이 없었던 히스기야지만 저런 평가를 받았구나. 첫 번째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위대한 첫 세대가 된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100여 년을 넘게 올라가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축복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위에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가문들의 후손들을 보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만일 아버지가 아하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위대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구나.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같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종을 예비하셨고 나도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 비석에 참 저런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어머니였다. 그러한 아버지였다. 그러한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은 그냥 저는 히스기야 이렇게 설교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느후수단을 보면서 다시 히스기야를 묵상하며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것은 그의 삶을 전체를 평가하는 말씀인데 히스기야도 과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결정짓는 한 단어가 있다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가장 많은 양이 할애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를 한 단어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를 찾아봐도 기도한 왕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벌벌 떨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슨 강한 깡패 같은 모습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많이 웁니다. 연약한 심령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틀어서 보면은 그 삶에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기도. 위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삶을 풀어간 사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전도의 산상수련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유스그룹 애들을 보고 내려왔었습니다. 저도 학기 중이었고 여기 신학교에 다닐 때인데
여전도의 산상수련회를 가서 뭐 따라온 아이들을 데리고 스프링 브레이크 때 따라온 애들을 데리고 혼자서 다 찬송도 하고 말씀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더니 당시에 목사님 사모님께서 카드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카드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의 내용이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은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갈수록, 지날수록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써서 주셨던 아주 간단한 글귀였는데 그 의미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능력의 종은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종이 능력의 종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많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에요. 남자다운 대장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구비구비마다 기도하면서 버텨냈고, 생각해 보세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역사가 흐른 뒤입니다. 그때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 엘리사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선지자의 이야기고, 왕이 직접 무언가를 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갔던 왕 히스기야가 거의 전무합니다. 왜일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가 그 전체 왕들을 통틀어 봐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오늘은 생각해 볼 텐데, 히스기야가 다시 보여주시면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야훼가 먼저 나옵니다. 야훼를, 이스라엘의 신을 신뢰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당신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을 줄여놓으면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이름,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는 그냥 허공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앉아있는 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라 당신을 계시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칭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던지 아니면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무엇인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기적을 베풀며 자기들의 조상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들었겠죠. 읽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 히스기야 당시에서도 출애굽은 약 700여 년 전, 아브라함은 거의 1500년 전의 일입니다.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도 옛날 고전,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자라며 믿으며 그 옛날에 역사했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 손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옛날 성경책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무슨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고 신뢰한다고 하여서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적어 놓으시고 평가하시면서 다른 왕들도 다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전쟁을 했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는 저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 믿었다,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복음서를 보면 무엇을 칭찬하시던가요? 믿음 있음을 칭찬하지 않으시던가요? 무엇에 꾸지람하셨는가요? 믿음 없음을 나무라셨지 돈이 없음을, 학식이 없음을, 빠릿빠릿하게 무엇을 하지 못함을, 사역을 하지 못함을 꾸짖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고 우리 삶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슨 위대한 큰 업적이 아니라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아니라 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한마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글쎄요, 그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이 히스기야는 믿을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파괴했는데 신실한 제사장이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들려주신 얘기, 어머니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얘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듣고 그 믿음 가운데 그는 젊어서 왕이 된 뒤에 우리가 본 바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모든 목상과 아세라상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다려야 돼요.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의 진을 쳤고 자기에게 모아져 있던 사람이 흩어지고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의 위는 끝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식은땀이 나지만 침묵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모습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산당들을 다 제거했는데 산당을 제거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는 왕이었으니까 우리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두 가지를 하는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가 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배신해서 아수르 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아수르 왕을 배반해버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는 지금 가자지구 그 가자입니다.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광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이 그에게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해냈던 일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냥 옆 동네 왕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다스리는 강대국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황제를 배신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뢰를 그 의지함을 받으시고 그들을 멸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것은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다시 무찔러서 쫓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떠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 쫓아내는데 이게 다 아버지 때 무너졌던 겁니다. 아버지 때에 아수르 왕을 의지하였지만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배신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블레셋도 아버지 시대에 다 뚫리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블레셋인들이 와서 공격하고 주저앉아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큰맘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시작했던 것은 내가 아수르 왕 섬기지 않겠다 선언하고 배신한 것,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쳐부시고 다시 쫓아내고 그 성읍 아버지 시대에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왕을 배신할 일도 없고 하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보면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며칠간 뉴욕에 가서 이제 이런 것 정리를 이런 것 저런 것 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뉴욕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당시에 그때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를 이제 뒤돌아 볼 때에 그때는 왜 그렇게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제가
초조해하며 걱정해하며 살았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안 했었어도 될 것을. 지난 한 2주 동안 저는 제 머릿속에 이 느후수단하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걱정입니다.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도 히스기야 왕을 닮아 우리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그를 의지하여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걱정 근심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 평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